기도하심으로 우리 성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방인에게 비추는 빛으로 찾아오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 소망을 품게 하시니 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함이 풍성하고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을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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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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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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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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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쁨
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왕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여라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우리 선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대신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 대신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 288장 예수를 나의 고지 삼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대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고지 삼고 예수를 나의 고지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닫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천절가사에 보시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무거운 죄짐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며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러한 승리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 예배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하나님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부족한 주만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115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다고 또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공경해요.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성탄의 주인 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절망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날마다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성탄하신 귀한 날이기에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경배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20장 이어서 1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한없이 지켰네. 온 올라오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에 받도다. 이주약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비들레의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1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다 넘어 가듯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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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반응하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노엘로에 노일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인 박사들이 귀하게 보고 서라고 그 보에 하여러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상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인데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은 용서입니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평화가 임재할 수 있는 이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예배 시간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종과 어린 이grup들의 이제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터인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이제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날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당요 국밥 2개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더 크신 사랑 새겨워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뜻깊은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 세계가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친 심령으로 살다가 하늘의 평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일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지쳐 있는데 평강의 주께서 찾아가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크신 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평강과 은혜와 복은 우리가 사라질 수 없고 또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한 현장에서 또한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성탄 예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부와 2부 예배로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 때에도 20명 미만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했고 또 우리 영상으로도 실시간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또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줄 압니다.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의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들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편하지만 마스크 이렇게 잘 써주시고 개인 위생수칙 잘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와 같이 1부와 2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또한 영상으로도 예배하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자그마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성탄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까지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실 때 아니면 집에 계실 때에도 우리 각 구역장님들이 동방 박사가 되어서 이렇게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바 그 은혜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구약 성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삽같이 살라지리니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성탄절에는 매번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축하 행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 대표, 우리 초등부 대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승준 형제 특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수와 학생 나와 가지고 이렇게 성경 암송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 나와서 율동해 주실 때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하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하며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예 동생들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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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예,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모여 연습은 할 수 없었고 집에서 이렇게 랜선으로만 연습을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승준 형제 나오셔가지고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과 사랑을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신 그 은총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많은 백성들이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은총이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복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했던 승준 형제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귀한 아이들의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넘쳐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길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총이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성탄절이 되면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하는 인사가 무엇이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인사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메리라고 하니까 어느 집 강아지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리라는 것은 즐겁게, 그러니까 즐겁게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는 경배의 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그런 겁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 오늘이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날.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이제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시켰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종교의 권한을 침해한다.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 공공장소에서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인사법을 바꿨는가? 헐리 해피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시즌 그리팅, 뭐 이야기해 보면 그런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냐면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의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냥 우리 이렇게 조용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 이래 인생의 최대 사건이 무엇일까?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은 내가 태어난 날이겠지.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사건, 바로 르네상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르네상스는 예술과 문화 그리고 인간이 발견된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문주의,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휴머니즘이란 무엇이냐? 보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한 것. 그게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과 문화와 철학은 발전되어졌지만 그러나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 바로 죄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사건을 들라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이사야 9장 6절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죠.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치인들의 방향이 나눠지고 또한 경제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미래는 불투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공연이나 문화, 그런 활동들이 전무한 시대이죠. 연말이 되면 매년마다 대학 교수들이 그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종합해가지고 시대를 규정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올해 사자성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타비,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타비. 그 뜻이 무엇이냐?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경제가 심각해진 상황, 이 정치인들은 도덕적으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올 한 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모든 잘못들을 남에게 탓합니다. 비난을 남에게 쏟아붓습니다. 헐뜯고 소모적인 싸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이 혼란스러웠고 정치가 혼란스러웠고 경제가 혼란스러웠던 그런 한 해가 올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혼란스러웠는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력이 쇠퇴하였고 불의와 불법이 판치던 세상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도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졌고 극심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명한 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할 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특별한 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혼란스러운 이 정치를 정돈해주고 경제가 또한 정치가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하는 사상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메시아의 탄생을 예수님 탄생 이전에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여러분들 성경 앞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장차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져 있고 그의 이름이 무엇이다? 기묘자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태어날 그 아기 예수가 누구냐? 평강의 왕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투명한 미래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레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눈먼 자에게 내가 보게 하겠다. 억눌린 자에게 내가 자유를 주겠노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억눌림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평강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물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 개념이 물질 개념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 개념을 설명할 때 나의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질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게 되면은 재정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적 자유함, 정치적 자유함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또 무엇이냐? 바로 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기묘자다, 모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카운슬러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고 또 모사라는 것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우리 하나님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모셔드렸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수님 나를 통하여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인간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문제에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뻐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해질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것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영에 관한 부분이십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에 관한 부분, 천국에 관한 부분, 영생에 관한 부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직장에 관한 부분은 염려해 보셨죠? 진로에 관해서 고민해 보셨죠? 결혼과 취직과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죠?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기묘자다, 모사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학 입시, 그 대학교 들어가려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서울대학 하나 들어가려고, 우리 큰아이가 고3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대학교가 얼마나 그 들어가기가 힘든가, 그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서울대학, 여러분들 이 서울대학도요, 전 세계로 따져보면은 순위가 굉장히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서울대학도 그렇게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는데, 학생들이 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열정과 정열을 소비하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죠. 영생에 관한 부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서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만족합니까? 영생에 관한 부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서울대학을 들어가면 무엇하고, 여러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100억이면 무엇하고 1000억이면 무엇하겠습니까? 천국까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면,
분명하게도 현세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이 있는데 그 다음에 생이 있는데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옥 가서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거 자랑한다고 뭐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대학을 들어갈까, 어느 기업에 취직할까, 어떤 진로를 나아갈까. 그런데 김여자라 모사라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계획하시고 더 큰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영생에 관한 부분이고 생명에 관한 부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단순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오묘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평강이라는 말, 이 평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는데 평강이라는 말을 샬롬 그렇게 말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법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 인사가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술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술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대가를 치르다. 대가를 치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샬롬,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된다? 대가를 치루어야만이 평화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샬롬,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게 대가를 치를 때, 그런 대가를 치를 때 평강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교회나 가정이나 평강이 임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뭐 가정에 들어가실 때, 교회 오실 때 보니까 이 교회 입구에 바나나 껍질이 떨어져 있고 사탕 봉지가 떨어져 있고 초코파이 빈 봉지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강이 사라지죠. 그렇죠. 마음의 평강이 아니 누가 먹고 엿다 버린 거야?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죠.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실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신었던 양말이 여기 한 짝 저기 한 짝, 신발이 뭐 현관에도 들어가 있고 안방에도 들어가 있고 입었던 옷들이 왔다 갔다 여기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으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정리정돈이 됐습니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보니까 이 반짝이도 있고 안내 서시는 분도 계시고 따뜻하게 여러분들 이 마이크도 제대로 작동이 되어지고 영상도 보여지고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이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평강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근데 포괄적 의미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아기 예수, 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영접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평강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육신에 속한 문제뿐만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까지, 생명의 문제까지 해결받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평강을, 삶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성탄절은요, 성탄절은 마음이 넉넉해지는 계절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일까요?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교회에서 선물을 주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이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로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죠. 은혜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인생 살아갈 때 째째하게 살고 있느냐? 왜 이렇게 좁쌀 영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마음을 넓혀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화도 가보셨습니까? 예, 강화도에 가보면 특산물 중에 밴댕이 젓갈이 있습니다. 밴댕이 젓갈. 이 밴댕이는요, 청어과에 속하는 작은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는요, 성미가 굉장히 급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미가 급한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근데 이 성미가 얼마나 급한지 이 밴댕이가요, 그물에 걸리면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냥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속이 좁고 성미가 급한 사람, 이해심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밴댕이 콧구멍 같은 사람이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밴댕이 속과 같이 좁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좁아졌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야. 여러분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무궁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무엇밖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것밖에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도 해결해 주셨고 또 무엇도요? 우리 죄악의 문제도 영생의 문제도 해결하신 날이라.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행동이 좁아지느냐? 여러분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여인이 쓴 책 가운데 빙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요. 그냥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 이번에 수필집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한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문이 적힌 수필집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참 오랜 동안 이 폐병을 앓았습니다. 폐병을 앓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 치료를 받고 또 이렇게 고침을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오랫도록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럼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지인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문병하잖아요. 그 문병 오는 손님들이 환자를 이렇게 문병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선물을 사오는 거예요.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 병상에 누워있던 이 자신이 문병 온 사람들에게 받는 선물,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합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오는 이 친구 손에 아무런 선물이 들려있지 않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찾아가잖아요. 미우라 아야코가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는 그 친구의 손을 보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선물이 아닌 봉투를 들고 왔겠지. 봉투를 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위로금을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이제 친구가 돌아갔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친구가.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이 위로 봉투를 이렇게 준비했다가 차마 그거 잊어버리고 돌아갔으니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 전달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러자 이 미우라 아야코가 또 이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야, 그 친구 지독하게 구두쇠구나. 지독하게 구두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10여 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선물 주는 것, 선물 받는 나 자신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그것에 익숙해졌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달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여러분, 기술은 익숙할수록 좋습니다. 기술은 손에 익으면 익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은혜는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은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기도해서 병 고침 받으면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진로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복을 받게 되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좁아지면 안 돼요.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됩니다. 혈관도요, 좁아지면 여러분들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도 좁아지면요, 아집과 고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병든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다른 날은 둘째치고요, 성탄절은 좀 넉넉해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좀 넓어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디에 이렇게 시장에 가거나 어디 가면 음식값 깎지 말시고 팁도 좀 주시고, 이렇게 부모님은 자녀들을 대할 때 용돈 주실 때 10,000원, 20,000원도 주시고, 근데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님에게 또 이렇게 사랑의 표현도, 이런 마음을 좀 넉넉하게 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성탄절이라고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만큼은,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날수만큼은 넉넉한 날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크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요, 우리 육신적인 문제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해결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영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들 넉넉한 마음을 품어 보십시오. 자그마한 선물을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마웠던 사람들 한번 이렇게 전달해 보세요. 사탕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감사의 그 편지도 괜찮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성탄절은 풍성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날이고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이 풍성한 날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 영광 돌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넉넉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 12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로 경배하시나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는 의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그 성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친 심령으로 살다가 하늘의 평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일상적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탄의 평강과 성탄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림으로 하나님, 평강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쳐있고 심신이 미약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새 힘 부어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평강의 은혜를 덧입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또 우리 신성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